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누구며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할 것인지를 밝힌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정체성부터 한번 보시죠. 1절 우리가 이거 빠뜨렸습니다만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한마디 때문에 빛이 있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 존재,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1절, 이 한 절.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들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게 해석이 조금 이걸 주의를 안 해가지고 그냥 12제자를 주님이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본문이 한자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거죠. 한 단어도 그의 12제자입니다. 그의 12제자들. 주님의 소유격, 그의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제자 되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뭘로 부릅니까? 주님의 것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셔야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집과 처자식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동족에게 부담이 되지만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걷어차고 나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12명이 주님의 제자로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표가 나오고 비전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될 때까지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비전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 뭡니까? 어떤 권능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은 예수님께 속한 고유의 권능입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정체성은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며 예수님의 권능으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이라 되어 있는데 가나안인입니다. 가나안인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이죠. 원주민으로 있다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이걸 쭉 보시면 마지막 가룟 유다 이름이 좀 걸리죠.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불렀나? 근데 판자 뒤에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판자라는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갔겠습니다만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지만 이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꽃 같은 걸 받아놓고 반응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각각이 아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예. 각각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르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방향성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5절부터 8절까지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명령이 쭉 나옵니다만 여기까지 제자들의 방향성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은 제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부르신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 방향은 단순 명료합니다. 의심하거나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놓고 주님의 권한을 위임해놓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거,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저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자분들 우리 교인 중에 여자분 아무도 없죠. 우리 송현숙 우리 김태현 집사 부인이 지금 군인 신분으로 있습니다만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이해가 힘들 것 같습니다만 남자들은 군대를 대부분 다 갔다 오셨죠. 저는 1974년 7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만 그래서 33개월 동안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지도 못하고 자야 되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일어나야 되고 자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예.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 대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월남전이나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있었더라면 저 전장에 끌려가서 아마 열심히 총쏘고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제가 늦게 제대를 1년만 늦게 제대했으면 광주 시민들하고 싸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뒤에 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관대작의 길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도 아닙니다. 중심부나 고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라고 돼 있죠. 오히려. 우리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헬라어 곧바로. 어떤 데는 차라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은 차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제자들의 방향성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들, 죽은 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불가촉천민이죠. 불가촉천민. 만지기를 꺼리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율법이 그랬고 사회 정서가 그랬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나병이나 죽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힘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이들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파해야 될 천국은 어떤 겁니까? 돌이켜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아닌 또 한 사람 안에 있어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 또 한 사람의 가치죠. 가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또 한 사람 안에 있어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나라.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나서는 나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또는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나서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처음에 가서 돌이켜지면 다행인데 안 될 때는 온 교회가 나서서 그 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나중이 없는 나라. 예.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잘나고 못남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0마리보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나라. 이 천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42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잊지 않고 상을 받게 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라면, 제자라면 이 정체성과 방향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존재 이유가 되며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능을 갖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가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야 합니다.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체성과 방향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죠. 뭐 준비 좀 해놓고 가야 안 되겠나? 처자식들 좀 단돌이 해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좀 실력을 갖고 뭔가를 가지고 나한테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선포하면서 가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를 않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제 밤을 새우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물어보니 걱정되냐 그랬더니 걱정된대.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고 좋은 대학은 언제 가고 좋은 직장은 언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언제 머뭇거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뭐가 되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노력할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 참 이런 문제 부닥치면 늘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뭡니까? 그 뭐 촌에 가서 농사나 지으란 말이냐? 여러분 농사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농사만큼 지혜가 필요하고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게 농민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맞죠. 여러분 우리 피 속에는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제가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야야 너희들 참 성공했다. 성공한 가치를 아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아버님 뭐가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아이들이 서울 말을 쓴다. 성공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요즘은 서울 말만 쓰면 안 되죠. 요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왜요? 그 아이들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가지면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그런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는 우리 김약방 다 서울로 보냈어요. 큰아들 보내고 큰딸 보내고 우리 친구 하나는 좀 시원찮아가지고 진주 머물고 막내 서울 보내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손수건을 흔드는데 옛날에는 기차역에 열차가 뭐 어쩌다 한 대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열차는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낭만이고 유일하게 우리의 즐길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플랫폼에 나가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아주 낭만적인 분이었어요. 그 아들 막내 아들 태아 보내면서 눈물로 서울 보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뭐 어땠어요? 5학년 때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니까 우리보다 한 3살 떨어졌으니 그러고 서울 보내시더라고. 형한테 누나한테 보내면서 막내가 발표해가지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게 우리 정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서울 가라 그러지를 않고 어디로 가라고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가? 아니 투자를 잘 해야 되지. 거기는 점과 동록이 울거리고 하늘에 쌓아두면 점과 동록이 하늘에 다 쌓아버린데 뭐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점과 동록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처럼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이런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그날을 쫓다가 자기 분열과 자기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 갔고 베드로가 그 길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누가 크냐를 쫓다가 자기 분열로 갔어요. 솔로몬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이 가치를 쫓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 중심부 고지를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도록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모든 걸 다 갖고 지혜롭게 말을 하거라. 그가 정언한 내용이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냈습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복되고 죽은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다윗도 했고 아삽도 했고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답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왜 헛된지를 설명을 했어요. 어쩌다가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헛됩니까? 어쩌다가 헛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헛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핵심적으로 살고 창의적으로 살고 정말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헛됐어요. 헛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삶이 헛됨에 뿌린 것을 그가 알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헛되지 않은 참된 것을 발견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그는 시적으로 예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그랬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옆에서 온기가 되어주는 것. 그게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그렇게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탄식합니다. 또 탄식했어요. 이 가치를 누가 알랴? 이렇게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게 헛되지 않은 참됨인데 이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다가 그가 메시아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꼭 닮았습니다. 두 사람의 영성이 삶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영성은 꼭 닮았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베드로를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가룟 유다는 십자가 부활 있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났고 통곡했던 헛됨을 쫓았던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가치를 쫓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자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비전은 인간의 인식이나 의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처럼 존중히 여기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왔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이 왔다. 천국은 앞에서 보았듯이 뒤돌아서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자이다. 예수님만큼 큰 자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죄에 빠져서 공동체를 떠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가서 조용히 금연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온 교회가 나섰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주변에 계세요? 성가대에도 지금 한 분이 출석을 안 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하고 출석을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만납니다. 투례장이 만납니다. 그래도 안 돼서 온 교회가 나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문 앞에 가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여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온 교회가 나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이유로 나오지 않는지,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치유가 될 겁니다. 치유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온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나를 염려하고 나를 돌아봐 주는가. 살아납니다. 산다고요.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있음 자체가 소중하다. 너는 예수님만큼 엄마 아빠에게 큰 자이다 라고 선언해 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니는 왜 그래 때문에 아이들이 병이 나고 아이들이 미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라 어떻게 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병을 고치라 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저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만 원래는 여기 보면 주님은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섬 자체만으로 소중한 나라. 너는 이 땅 것만으로 엄마 아빠에게는 큰 보물이란다. 그걸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앞만 보고 달리도록 우리에게 종용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의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천국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천국입니다. 그걸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 속에 시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건 사탄이 계속 갖고 놉니다. 계속 죄의식을 우리 속에 유발시키고 증폭시켜가지고 결국 스스로 가론주다처럼 목을 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단다. 우리가 하면서 외쳐야 될 또 천국 복음이 뭐죠? 서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란다.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하, 내가 잘못 가는 것 아니네. 여러분 저 식당 가보면, 고깃집에 가보면 고기 잘라주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손님이 오는 게 그냥 지긋지긋하겠죠. 빨리 팁 제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서서 고기를 자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보다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이런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큰 자구나. 나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여러분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알파고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국에 목마른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심히 적다고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외칠 수 없고 우리 권세로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내밀어 저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루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다 제가 이걸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안에 내용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돌이켜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잃어버린 양, 병들어 있는 사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가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병을 고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자기 제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도 제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이 주님의 필요에 눈을 못 떴어요. 근데 주님이 불러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성령 주일입니다.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 칸에 누구를 적을까요? 절대 내 마음대로 적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보여주는 사람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다가가면서 천국 복음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을 때까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만져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손을 만져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처럼 무덤에 귀신 들려 집에 못 가는 사람을 꼭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놓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마 발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하시고 이분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여러분이 먼저 나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령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운동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땅에 파묻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대로 믿고 나가서 장사하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